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몇 번째 주일인지. 앞에 보시면 세종교회 아래쪽에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부활절 지내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일주일을 살다 오셨을까요? 대답을 역시나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에게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명저 100에 나온 내용입니다. 숲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해요. 그 상수리 나무가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단단한 도토리에서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다른 나무가 햇볕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토양이 깊고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세 번째, 토끼가 그 밑동을 갉아먹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벌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성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정과 노력의 산물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은 주어진다는 것,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 평강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시다 오셨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드셨어요? 아니면 주신 평강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누리려고 만끽하려고 노력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치 봄날에 따스하게 비치는 햇살처럼 부활의 빛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축복을 믿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준비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그 모든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78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가시면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을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백성들은요,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시간만큼은 더욱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향력 있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그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빛이 아닌데 우리가 빛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지 증인일 뿐인데 우리가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증인이지 주인공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인공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증인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영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불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생애를 정말 헌신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증인은 끝까지 증인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증인이요,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주인공이 되려는 그 순간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일 뿐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목사인 저는 위험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누가 조금만 저에게 칭찬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 순간으로 바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구절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위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자는요, 끝까지 증거자로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예외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공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어야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그 많은 섬김과 봉사 이후에 주인공이 되려는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저는 그 빛이 아닌 거예요. 그 빛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세례요한의 그 강력한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와요.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런 촉매자가 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제사장들과 예인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가지고 너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아니면 네가 그 엘리야냐, 선지자냐 계속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높에 올리시고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높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계속해서 빛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만 증거하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은 또 높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례 요한을 누군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아닙니다. 저는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증인으로 남아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증인으로 남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만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발끈을 푼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저는 쇠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온전한 헌신 가운데서도 나중에 사도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누구는 알게 될까요? 세례 요한은 다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할 때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누가 나오게 될까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그 일생일대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삶부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고, 내는 그 사람의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빛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어디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만약에요, 그 보내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내가 그 빛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헌신했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가 빛이 제가 한 10%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산다는 게요,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헌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낮춰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아주 심한 화상으로 자기가 자식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남매를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시골 외딴 집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한이 사무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나 자식들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화상이 입어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손가락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과 딸은 성장하여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외딴 집에서 살게 됩니다. 몇 년 뒤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동안 왕래도 없었고 또 아버지로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별로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 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문상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내게 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절대 화장은 싫으니까 뒷동산에 물어달라고, 제발 나를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식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뒷동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찾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유언과 상관없이 그냥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품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망록이라는 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기를 시작해요.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그 사연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하고 아들, 딸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에게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해줘.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어.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말아줘.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 비록 아버지로 내가 해준 것은 없었지만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제일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이 내용이었어요. 뒤늦게 자식들이 후회하고 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를 이미 화장이 되어서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지옥까지 달려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더라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내 아들과 딸들을 건져내라,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신발끈을 또 흥하여야 하고 세워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늘까지 너무나 그 삶의 자세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겠지만, 남은 생에 예수님의 유일한 유언인 증인이 되는 삶,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